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459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인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영생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가진 것 또한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오늘 하루 맡겨주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또한 절망하며 또한 고통하며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기쁘게 받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복음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기로 하지요. 사실 이것은 보아스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내리기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은 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으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은 자신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 자신에게 손해가,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일이죠.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업이 아닌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는다. 이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 보아스가 경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이 각기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비록 보아스는 사람 눈에는 뭐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성경인 사무엘상이나 이렇게 보면 뭐 다윗 이야기, 뭐 이런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보아스가 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와 같이 이제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아스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영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성문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법원. 그래서 어떤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곳은 그 성의 이런 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문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서 백성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 보아스가 그런 성문에 앉았을 때에 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죠.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했을 때 기업 물을 자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물으면 내가 물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했죠. 이제 이렇게 성문에 딱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우연히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 이 룻기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죠. 밭에 가서 일했는데 그 밭이 간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룻이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일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에는 이게 기묘한 우연이죠.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그 시간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우연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띄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우연으로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훨씬 많죠. 기적은 흔한 현상은 아니에요. 아주 드문다면 우리의 일상에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 섭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기적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도 모두 섭리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또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에게 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온 것도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이니까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3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처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팔짱 껴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고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오는 것을 보고 이리 와서 앉으라 그렇게 하면서 기업 물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2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 이 10명은 아마도 이 재판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숫자인 것 같아요. 장로 10명이 있어야지 재판이 유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청하여서 그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기업을 물으는 절차를 진행하죠. 먼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유지를 물을 자가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더 가까운 친족이니 먼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라. 당신이 물은다면 뭐 그렇게 될 것이고, 물지 않는다면 내가 그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물으겠다, 내가 그 기업을 내가 사겠다, 물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것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한 자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땅만 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땅을 산다는 것은 그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에게서 그 땅을 사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죽은 아들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 이 땅을 무르는 자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부인인 룻과 결혼을 하고, 또한 그 아들이 그 땅을 물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이어간다, 죽은 남편의 마치 아들로서 간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즉시 기업 무르기를 거부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무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이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즉시 난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 거부한 이유는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자기가 돈 주고 산 건데 그 남의 소유가 된 친척이지만 자기 거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의무보다, 책임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 기업을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그 책임을 행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럼 난 못하겠다. 나는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다. 내 돈을 손해 보고 말씀을 따를 생각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을 약속한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가 룻이 결혼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이 일은 분명 손해가 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한 것을 자신은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옳다는 대로. 지금 이 자기 앞에 있었던 더 가까운 친족이 딱 그렇잖아요. 자기가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아. 이 손해 보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다. 돈. 난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게 손해 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는 영적으로 깜깜했던 이 사사시대에 참으로 별처럼 빛났던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깜깜한 시대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 같은 어떤 큰 신앙적으로 어떤 큰 일을 꿈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아스처럼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이건 손해가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러한 결단과 그런 순종,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룻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흔한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과 어떤 다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먼저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더 어려운 우리에게는 과업입니다. 이 룻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순종했던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이 둘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사사시대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버금간 시대죠. 그렇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맞추는, 우리의 삶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 삶에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이게 분명히 룻과 결혼하는 것이 분명히 손해가 나는 일이고 자신의 재산이 축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룻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보다 재산보다 또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 다윗 왕과 또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웃을 해치고 욕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어두운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오늘 우리 실보교실 야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